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 부류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고 다른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당시 평범한 일반 사람들, 민초들이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당시 지도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신분상의 차이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당시 모든 백성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세리들은 당시 매우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민중들로부터 세금을 받아 나라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한 세를 받기보다는 좀 과한 세를 받아 남는 세를 받아 자기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악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초들의 형편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세리들보다 세수를 더 많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인해 세리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백성들의 평판은 매우 나빴습니다. 평판이 나빴다는 것은 이들과 어울리거나 상종하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사회적 왕따였을 것입니다. 이들 주변에는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자기를 변호해주고 아껴주고 대신 싸워줄 친구들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중들로부터 소외되고 외톨이가 된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당시 지도층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간신히 문자나 알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경건주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파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든지 스스로를 가리켜서 흠이 없는 자다라고 부를 정도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서기관은 율법을 복사,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율법 전문 학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며 그
직위는 세습되었던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는 국가 중요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보관하는 일, 왕의 비서 혹은 공증인, 성전 참고직이 또는 징병관 같은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포로기 이후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에 전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로기를 거치면서 서기관의 업무가 율법 중심으로 전문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나 전문 교사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을 비롯한 각종 전승 사료를 해석하는 법, 종교 수칙, 재판 관련 법규 등 학습 과목도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인정받으면 탈미드 하캄, 다시 말해서 보조교사의 칭호를 받았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아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하캄, 정교사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자는 전승을 해석하고 새로운 전승을 창출하며 정규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관의 일원으로 민형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유대의 최고 지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만든 전승은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는 등 서기관의 권한은 실로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 교사로도 불렸으며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신앙 교육을 하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혹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신앙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맹인이란 뜻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 율법 속에 담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율법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껍데기 율법만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배운 교훈,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예법에 매여서 당시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가볍게 여김으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를,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종류의 대화가 나오죠. 첫 번째 대화는 18절로 23절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간의 대화이고 두 번째 대화는 24절로 28절에서 예수님과 무리와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죠. 세례 요한의 이 같은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늘로부터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까지 들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에 약간은 초조했을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다 더욱 강력한 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언급한 예수님의 사역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점차적으로 또한 상승적으로 나열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란 확신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목표를 두고 몹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의 실체,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도전을 받고 새롭게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광야에는 갈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하게 옷을 입고 사치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시에 있죠. 왕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과 사람들은 광야에서 메시지를 들은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게 해주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에 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요한은 권력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회개의 천국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런 참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갈대도 아니고 옷 잘 입는 귀족들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선지자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보이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주장은 당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자랑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증거한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더욱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분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는 세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메시지보다 더욱 훌륭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8절 후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낮게 평가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물과 성령 세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메시아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것이 더욱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란 칭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칭호 중에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만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믿게 되었는데,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축복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축복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미련한 선택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31절로 3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인 피리 소리와 곡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바보 영적인 맹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룩한 행위를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를 환영하는 그 엄청난 천국 잔치를 배교의 행위로 불의하고 부정한 것으로 오해한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세례 요한이 누렸던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란 축복을 넘어서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그런 모든 백성과 세리들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를 배교의 행위로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타성과 지난날의 어떤 관습과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더디 믿고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 교사들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